오늘은 사도행전 13장 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 14장 이 두 장에는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죠. 2년에서 3년간 그 긴 그 여정을 단 두 장에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이룰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세움을 받죠. 근데 그 13장 1절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나열할 때 맨 앞에 이름이 바나바가 등장하고 맨 뒤에 이름이 사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보면 누가 일어나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오늘 설교 제목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설교. 그것도 바나바가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이 버려집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그 집사님들 성령 받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빌립 집사님과 또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도들의 사역에서 이제 바나바가 잠깐 등장하고 이제 초대 교회의 그 중심적인 사역 그 축이 사도 바울에게로 넘어오는. 그래서 나머지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이제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첫 산상 설교를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첫 설교를 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첫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일성이 이렇습니다. 17절에 한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로마 시민권도 가졌었고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었는데 그걸 당신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대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내 증인이 되지 않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서신에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간증은 지극히 사적인 겁니다.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 나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미쳤다고 해도 나를 때리고 가두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구나. 그래도 좋습니다. 이 미친 거 빼놓고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고 이 바보야 어리석은 것들아 똑바로 알아라. 예수 잘 믿고 이제 나를 죽이더라도 예수 잘 믿고 잘 살아.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정말 사도 바울은 그 뼈에 사무친 이제 하나님과 드디어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울아죠. 너 그렇게 살지 마.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마. 그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다. 나를 아프게 하는 거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개인 간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설교입니다. 설교는 달라요. 설교는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만나 주셨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과 온 이스라엘 백성, 온 천하 만민 모든 사람이 듣고 기뻐하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설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천하 만민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이야기입니다. 자, 17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에게만 한 게 아니라 너 입의 말, 내 모든 지식과 행동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해 복이 되게 해야 돼.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나가 아니죠.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높이셨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 사도 바울의 첫 설교에 하나님은 나도 택하고 당신도 택하고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높이시는 분이다. 높이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크신 권능으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이다. 이제 이 기간을 450년, 430년, 400년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여기서 말하는 450년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과정 40년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어느 정도 정착하는 시간까지 450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보통 사람보다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지위도 남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열정도 많고 집안 배경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천박한 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옛사람이었다고. 나는 그 옛사람이 너무 부끄럽다고. 너무 모자랐다고. 그리고 너무 혐오스러웠다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가장 고상한 삶을 살게 되었다. 가장 수준 높은 삶. 이 땅의 바닥의 삶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고백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람이라 말할 수조차 없었던, 짐승만도 못했던, 짐승도 사람을 그렇게 죽이진 않아요. 사람을 그렇게 협박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욕하고 그렇게 저주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자기가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많이 배웠었지만, 많이 알고 존경도 받는 바리새인이었지만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회방꾼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행동과 말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배워야 뭐합니까? 아무리 가져야 뭐해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들떨어지는 거죠.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져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얼마나 얄미운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의 그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가지고 10형들이 공히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저 꿈꾸는 놈,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서 형들한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요셉을 만나주지 않으셨으면 그 인생 비참했을 겁니다. 감옥에도 가고.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시고 도리어 형들을 용서하고 요셉을 어떻게 하셨어요? 총리로 높이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 부모 형제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뭐 이 사람이 동네에서도 집안에서도 표를 못 받는데 동네에서 무슨 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목동을 일자 어디 공교육 한번 받지 못한 사람을 뭐로 세워주셨어요? 군대 장군으로 세워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그런데 이 다윗이 하는 짓 좀 보세요. 왕이 되어가지고 충신의 부인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충신을 죽여버려요. 죄인 중에 상죄인이죠. 그 죄인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개를 시키고 다시 높이십니다. 그 쳐 죽일 죄인을 다시 하나님이 존귀하게 들어서 써주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와 나 사이에 뭐를 두겠다? 언약을 두겠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냐? 내가 너한테 준 약속의 말씀이 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했죠?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엎드렸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 이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내 씨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나고 나라가 세워질 거다.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해라. 내 후손도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 처음 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자를,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너는 열국의 아버지로,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내가 칭해주고 너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칭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수준을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 그 말씀 앞에 엎드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높이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존귀한 자다, 내 입에 함부로 다른 더럽고 추한 말, 세속적인 말을 담지 않겠다고, 내 마음에 함부로 이런 생각 품지 않겠다고. 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내 삶, 하나님이 담기를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존귀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는 내가 택한 민족,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말씀으로, 성품으로, 그 행함으로. 다니엘도 보세요. 나는 우상 앞에 절 못한다. 돼지머리에 절 못한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짓 못한다. 나는 내 생명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짓 못한다. 왜?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직장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뒤돌아서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달콤한 것이 유혹을 해도 요셉이 그 유혹의 자리를 떨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이 뭔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동생이죠. 한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이런 일은 마땅하지 않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삶의 말과 성품과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의 후사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후사다. 후사가 뭐냐?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사람.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의 보좌에 같이 앉을 사람, 왕으로 앉을 사람,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존재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뿐, 나를 예전에 그 만삭되지 못한 것처럼 그 지식과 그 알량한 율법 지식을 가지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바리새인이라고 존경받으면서 율법 학자라고 존경받으면서 엉터리 삶을 살았던 것을 벗어버리고 그 누추한 삶, 그 부끄러운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나를 높이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기를 원하신다. 그 높이시는 하나님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높이느냐? 시편 113편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 일으켜 세우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천하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는, 높이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빛을 등경 아래, 의자 아래 숨겨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높이 들어서 천하 열국을 비치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워낙 훌륭하고 유명한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술꾼이었습니다. 술꾼.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똥통에 빠졌습니다. 일을 보시다가. 그래서 예전에 다 상투 틀었잖아요. 갈고리로 다른 사람들이 그 상투 머리를
해가지고 끄집어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똥통에서 건져낸 사람이라. 나중에 도를 닦겠다고 도교에 또 몸을 담았다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선주야,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평양신학교 일대 졸업생입니다.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졸업반이었을 때 장대현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부흥회가 있었어요. 냉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때 회개를 하는데 친구가 죽으면서 그때 예수쟁이들은 다 믿을만하고 참 저 사람만큼은 양심 바르게 내 뒷일을 책임지겠지, 재산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중 일부분을 착복합니다. 신학교 졸업생이 술독에서 건져낸 사람, 도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에 가서 평양신학교 졸업반 때 이때 교회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셔서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똥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시험 당하고 도둑질하고 넘어집니다. 사람 죽이고 욕하고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눅 들지 마세요. 내가 꼭 잘하는 걸로 남들이 잘하는 것 보고 주눅 들지 마세요. 남들이 못하는 거 가지고 지적하고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높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높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뭐 사과, 복숭아, 뭐 배, 포도도 나오는데 그 열매 얻으려면 어디로 가세요? 농수산물 시장에 가면 얻을 수 있죠? 농수산물 시장에 오기 전에 어디로 가요? 그 나무 밑에 가서 따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책에서 열매를 보고 못 먹고 못 보는 열매도 책을 보면은 이거 열대지방에서는 이런 것도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시장에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공부해서 책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서 따는 게 아닙니다. 산에서 따고 저 과수원에서 따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책을 보는데 한국 교회 위기다 그러면서 뭐 교회 목사들도 위기고 장로들도 위기고 성도들 집사들도 위기고 권사들도 위기고 다 그 잘못하는 거, 그리고 고쳐야 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책 1000권, 10,000권을 써도 다 못 기록할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마당을 개방해야 된다는 둥, 교회 본당을 개방해야 된다는 둥, 뭐 가난한 사람들 돌봐야 된다는 둥, 뭐 어린 아이들 교회 학교에 신경을 써야 되고, 아니 청년들이 결혼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뭐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 마치면서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더라, 싸움이더라. 싸움. 우리는 싸워야 된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웠다. 신앙생활은 싸움박질이구나.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 디모데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선한 싸움은 치고받고 찌르고 집 밟는 것이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 돈으로, 지식으로,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은 사랑 싸움입니다. 사랑 싸움. 더 온전한 사랑, 더 큰 사랑, 더 깊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시며 살아갑니까?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하고 살아오세요? 제가 세상에 천박한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숙한 사랑을 여러 자료를 뽑아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 즉 타오르는 욕망으로 내 열정이 있고 욕망으로 정욕적이고 활활 타오르죠. 이 질 낮은 사랑은 늘 자기 중심이랍니다. 시작도 끝도 자기 유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유익한지 나에게 좋은 것인지 늘 자기 좋은 쪽으로 택한대요. 이렇게 해도 내가 나한테 좋을까? 저렇게 해도 나한테 좋을까? 그래서 늘 즉흥적이고 감성적이고 환상적이랍니다. 이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고 좋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험까지라도 감수하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항상 상대방의 필요와 최선의 유익을 염두하고 결정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참사랑은 일방적이거나 폐쇄적이가 않아요. 자기 욕망에 휩싸인 사람은 일방적입니다. 폐쇄적이에요. 겸손히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거라고, 바른 거라고.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의 모든 어려움까지도 수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욕과 사랑은 사람과 서로 관계하고 대하는 모든 태도와 양식이 다르답니다. 어떻게 다르냐? 사랑은 항상 인격적이고 깊고 깊은 관계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사려 깊게 행동을 해요. 지금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변함이 없어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늘 다른 사람을 위합니다. 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얼마나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너는 내 안에 들어와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욕망, 예전에 사도 바울, 사울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깊게 배려하고 또 바라보고 있는지. 욕망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성취욕, 나 자신의 소유욕, 나 자신의 유혹에, 유익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 자신의 성취욕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높아졌겠어요? 예수님은 그 존귀를 다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모든 사람을 뭐 하는 사랑이라고요? 높이는 사랑이다.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높이신다고. 그리고 그것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신다고.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에 빠지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에 빠진 삶, 정말 상대방을 높이는 성숙한 사랑, 조금 더 하나님 닮은 사랑, 온전한 사랑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죠. 더 깊은 사랑, 더 큰 사랑하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다 쏟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온 세상에 가셔서 외치세요. 가정이 왜 지옥이 되느냐? 집 나온 애들이 증언해 줍니다. 엄마는 맨날 아빠를 낮추고, 아빠는 맨날 엄마를 낮추고,
교회에는 성도는 서로 목사를 높이고 장로를 높이고 집사를 높이고 권사를 높이고 서로 높이는, 아버지는 어머니를 높이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높이고 형제는 동생은 형을 높이고 형은 동생을 높이고 그 자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높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 남을 높이는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높은 사람이라고요? 누가 그럽니까? 제일 돈 많은 사람, 제일 권력이 많은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권력이든 지식이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누가 천박하고 낮은 사람이냐? 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나와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높이시는 분이다. 여러분, 내 주변에, 가족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돈이 없다고, 좀 뭐 잘못한다고, 덜 떨어진다고, 예수 30년 믿고 5대째 신앙이라면서 술도 아직 못 끊었느냐고 그런 이야기 할 때, 여러분, 택하세요. 그 사람, 지적당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높이시는 우리 다대중환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야 가정이 지켜져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높고 깊고 좀 더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시간으로, 정성으로, 힘을 다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